요한복음 10장 4절 5절만 보고요. 나머지 좀 여러분이 성경을 닫지 마시고 옆에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적인 말씀 우리 한번 5절까지 읽습니다. 중심적인 말씀은 4절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씁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 말씀이 기근이 되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 세상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들 저기 소리가 우리 오늘 전적인 신뢰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를 가리켜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 불확실한 세상이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예언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내일 당장 세상의 종말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입니다. 적잖은 우리 지체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지체들이 다 회복 중에 있지만은 저도 사실 이런 일을 처음 당하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우리가 정말 예배라도 제대로 드릴 수 있을 건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들어보면 다 교회들이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런 오미크론과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단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상이 될지도 모르고 더 심하고 더 어려운 일들이 앞에 놓여 있는 이 21세기 어려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제가 깊이 고민하게 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는 신뢰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어디로 갈지 우리들이 어떻게 상황이 변화할지 내 자신 정말 병에 걸려서 살지 죽을지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긴박함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신다 할지라도 전쟁으로 이끄시든지 죽음으로 이끄시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이 신뢰만이 이 마지막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강도들은 우리 양들을 죽음의 장소, 멸망의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강도들은 양들을 그리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강도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따라간다고 말할 때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일인가? 주님을 따라가면 정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양들은 자기 자신을 불러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즐거이 그를 따릅니까? 그 이유는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가면서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여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의 머리에 특별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목자를 따라갔더니 배불리 먹고 실망을 걸 인도하더라는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면은 자동적으로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따라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이끄신 듯 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넘치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랫동안 마귀와 세상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거짓과 악한 일을 하면 행복할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배부를 것이라고 오랫동안 마귀는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렇게 속아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잃었고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뒤에야 비로소 내가 많은 것을 빼앗고 도둑질 당하였구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다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멸망받기 직전에 건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하여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을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참된 행복과 만족은 우리들이 예수로 충만할 주어집니다. 영의 충만함과 혼의 만족과 육신의 건강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들의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과 치유하는 광선을 보내주시는 바로 그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만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하는 것이지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주님이 아무리 여러분 따라오라고 부르셔도 선한 목자신 주님께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분을 따라가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먼저 와야만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내 앞에 두면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여러분이 줄기차게 쫓아가면 여러분의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하게 살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우리들이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선한 목자들이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완전하게 충만하게 그 채워지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도 그분을 신뢰 가운데 따라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모자람 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 그것이 어찌 우리 먹는 것에 관한 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필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충만하게 공급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들은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곳으로 그분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얻게 되며 결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려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그분의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좀 달리 인도하셔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 조금 우리들에게는 친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 길, 내일 어디로 가고 모레 어디로 가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모레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 조금 어려운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목자께서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다 설명하여 주시면 좋을 텐데 내일 이렇게 이럴까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하여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가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가라 떠나라는 명령 하나를 듣고 그냥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전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 우리를 인도하시려면 조금 친절하게 좀 이렇게 좀 스케줄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좀 더 좋을까, 얼마나 더 쉽게 주님을 따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으신데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을 다 불러낸 목자가 그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4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오늘 점심을 먹을 거야. 그런데 1시간 뒤에는 이리가 나타나고 좀 더 가다가 2시간 뒤에는 늑대가 나타나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막대기로 그놈들 다 쫓아버릴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그렇게 점심 먹는 자리 거기 가면 정말 런치가 맛있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야. 다 그렇게 양들 앞에서 우리 목자가 다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양들을 향해서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소리를 냅니다. 휘파람을 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정신없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가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목자 뒤만 쫄쫄쫄쫄쫄 따라다 보면 어느덧 가보니까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뢰입니다.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 반드시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묵묵히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을 가르쳐 성경은 신뢰라고 말하고 이 신뢰가 있어야만이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로 어떻게 언제 왜라는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그런 설명을 다 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을 한 교회 목사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우리 주님이 미리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36개 출애굽년을 쳤을 것이 절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나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요나가 만약 원수의 나라 가서 너희들이 차라리 멸망할 거야. 회개처럼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원수들이 어디 계십니까? 당장 저놈을 스파이 잡아 죽이라. 그러고 죽일 것이 뻔하죠. 요나는 머리를 굴려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을 때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주님을 한 교회에 등록을 하여서 이호준 목사한테 걸려서 어떤 고생을 할지 미리 아셨더라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 거의 한 번도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아라 자매나 그 우리 어머니는 내가 순화된 다음에 오셔서 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난 아마 여러분도 미리 어떤 고난이 일어날 걸 아셨다면 거의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에 난 진실로 말씀드리는 건 아마 등록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이 교회는 특공대 훈련시키는 교회지 나 같으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 하고 교회를 안 나오시고 중단하셨는데 영적으로는 좀 멸망의 길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참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도망간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가 다 안다면은 주님을 따르려고 나서는 자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마지막에는 다 순교하고 십자가와 칼에 맞아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맨 처음부터 알았더라면은 전하지는 교회 전통에 하면 사도 바울은 목에 단도에 목이 칼로 잘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교회 전통에 나옵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알았더라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우리들이 가야 될 모든 길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을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들 거기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뢰의 출발입니다.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고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좋은 길만 갈 거야 하는 것이 신뢰가 아니고 신뢰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중간중간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결코 자신의 양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살 길로 그리고 풍성한 길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도착하려면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도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땅도 때로는 걸어야 되고 가뭄의 기간도 저와 여러분 겪어야 됩니다. 편하게 도착하는 그런 푸른 초장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험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아주 적습니다. 가다 보면 적도 만나고 가다 보면 뱀도 만나고 가다 보면 늑대도 만납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저 여러분 잃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받고 핍박도 받고 버림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 여러분 들어가려면 푸른 초장에 들어가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려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초장에 가려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도 얻어진 축복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는 그곳에 들어가려면 힘들고 고생되는 길을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도둑들은 거짓말로 우리들을 속입니다. 아니야,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야.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돼야만 돼.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돼. 병도 들면 안 돼. 가난도 사라지고 무병장수고 오래오래 살게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에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편안한 삶 살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집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우리들이 받은 모든 저주와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높아져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리고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지. 그렇지 못하는 건 다 믿음에 실패한 자들이야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결국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픈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날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그것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들의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풀어졌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병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죽음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에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였을 때 주어지는 영원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이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들을 속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모습을 가진 이리들 늑대들이 숨어있고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양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며 목자가 아니라면 도망가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지.
왜 그들은 주님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릅니까? 그들은 목자의 음성,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간하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들이 목자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목자의 음성인지 강도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지각이 없다면 그들이 어찌 목자를 따라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고 그분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우리들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속이는 일이 원수들에 의해서 여러분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을 따라가면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아무리 믿어도 그분을 따라가는 열망을 아무리 강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럼 그들은 도둑질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계신 분들께도 상당수의 무리들은 이 영역에 소속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자들, 비복음적인 교회에 다니는 자들, 이 세상에서 축복만 강조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서 나는 이단에 빠져서 망할 거야, 나는 신비주의와 세속적인 교회에 다녀서 모든 것을 다 도둑질 당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이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다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 약속하신 영생을 얻고 참된 축복을 받으려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다만 그들에게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양과 강도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강도들이 양의 선 목자인 줄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과 강도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도둑질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과거 한때 선한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여서 신비주의를 쫓아다니기도 하였고 많은 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기고 도둑질 당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일인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도, 주님과 갖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있어도 우리에게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사단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양의 털을 입고 온 늑대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지 못한 지식이 결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들은 파괴적으로 상처를 입고 빼앗길 수 있는가를 저는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강도들이 속이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목자의 소리일까요? 참된 목자의 소리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 경험 통해서 다음에 몇 가지를 조심한다면 이들이 참된 목자에게 속한 자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수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히 제 경험입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이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에게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믿고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십자가의 복음에 생명을 거는 자들은 선한 목자에게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다른 노력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다는 사실, 우리의 굶주림의 그런 문제, 우리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우리들이 높아지고 영광 받는
모든 우리 갈등과 우리 열망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걸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거기에 중심적인 힘을 쏟는 자들, 그래서 그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열망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들은 선한 목자에게서 온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속죄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과 성공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것은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여러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원수의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징계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든 죄에서 회개하는 거룩한 삶을 중심 삼지 않는다면, 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든 거룩을 회복하는 거룩한 삶이 빠져 있다면, 우리 행복과 우리 안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그 사람의 가르침과 말하는 데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선한 목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늑대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모든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이 땅입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지금 행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려움과 환난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도 그들은 부인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천국처럼 행복을 누려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좋은 차를 굴리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려도 이것은 원수의 목소리지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우리들의 모든 축복이 주어질 것이며, 반대로 이 땅에서는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하나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고 견딘다면,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며 그저 따라간다면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질 것이다 하고 모든 초점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맞춘다면 그는 선한 목자입니다. 저는 이런 몇 가지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이것을 추정하며 강조한다면 그런 선한 목자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이 중심적인 내용들이 빠져나간다면 결코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이들이고 늑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양의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여서 강도에 따라가서 자기 폐가 망신하지 않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져.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난 그래도 확실히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여러분이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면 선한 목자를 쫓아가시기를 나는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구분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의 목사가 정말 선한 목자를 쫓아가며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가르치고 힘을 쓰고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좀 덜 선한 목자라도 선한 목자를 쫓아가시면 그 목자를 따라가시고 순종하시고 그가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면 이런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는데 알지 못하고 내일이 두렵고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분을 쫓아가는 것 외에는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조심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격동되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말세의 징조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그들이 내가 메시아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한 자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난 것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말세의 징조,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1번의 징조로 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격동되어서 움직여서 어떤 것을 하고 난리피는 이 삶에서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오늘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뭐가 났습니까? 내가 뭐 하지 않냐고, 높은 곳에 눈을 두지 않냐고, 내가 바라지 못할 것을 내가 바라지 아니한 내 모든 영혼을 어린아이가 젖대로 내가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 같이 내가 편안히 하였더니 그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이 늑대들에게 여기저기서 빼앗김을 당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멈춰야 되고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교회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묵묵히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시길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렇게 좌나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까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진행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그 놀라운 영광의 언덕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고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선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그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이 사고를 견디는 것이 말세를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고 마음이 통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안정되지 못하는 것은 즉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시대에 가장 피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내일 전쟁이 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도 우리는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당할 것이고 내일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끊어진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오늘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 열심히 직장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다가왔다고 바꾸지 마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는 충실하게 가정주부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충실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환한 미소를 보이시면서 여러분을 품으로 안아주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의 음소를 구분할 수 있는 음소입니다. 원수들이 가짜 음소리로 소리를 속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내가 메시아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음성 그분 하여서 그분께 순종하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여 그 이름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좌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나는 예배하겠소. 오늘도 기도하겠소. 오늘도 내 삶에서 충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여기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울수록 격동하며 말씀과 가까울수록 선동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볼지 모릅니다. 오늘 또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점점 믿음을 나가는 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셔 이끌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주님은 선한 목자는 사실 굳게 믿어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아버지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우리 손을 붙잡고 그것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아버지 잠시잠깐 어려움이 있고 밤새까지 어렵던 일인지 몰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통과하며 나가는 죄들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 나를 이끄시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하시가 아름다운 분이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김천간에서 멸망당을 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데려가실 그 선하신 주님을 아버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간하시는 아버지 지각이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리의 음성을 아버지 양의 음성으로 듣고 목자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라.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라. 주님이 한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아버지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아버지 목점설 구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목사에게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약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향하는 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아버지 멸망당하는 그런 자를 내지 않고 생명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불확실성의 세계. 확실한 것은 하나 진리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신비한 기적과 이사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이 땅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여기서 성공해야 돼. 거짓 복음을 가르친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